오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이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도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많구나. 둘째, 하나님 집에도 기이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구나. 셋째, 하나님 집에는 그릇 종류와 상관없이 깨끗하면 쓰임 받는구나 입니다. 여기서 핵심 어구는 이것이죠. 다양한 그릇, 기이하고 천한 그릇, 쓰임 받는 그릇입니다. 이 세 어구는 오늘 본문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세 어구를 본문의 뉘앙스로 환원하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그릇은 다양한 재료로, 귀하거나 천한 그릇은 귀중한 재료와 천한 재료로,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은 쓰임받는 건축 재료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다양하고 많은 건축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위해 기이하게 쓰이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전에서 천하게 쓰이는 재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성전 건축에 쓰이는 재료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재료가 아무리 값진 귀한 재료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깨끗한 건축 재료가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거하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땅,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선 곳은 모세가 자주 지나다니던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느 때에는 보통 땅이었지만 오늘만은 특별한 땅이 되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면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 계시면 그곳은 여느 보통의 장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거룩, 이 말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사용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해요. 히브리어 카다시는 세 가지 뜻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첫째, 깨끗하다. 둘째, 구별하다. 셋째, 드리다 또는 봉헌하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카다시의 뜻은 깨끗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구별하여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깨끗하고 구별되어 봉헌된 상태가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로 인하여 히브리어 카다시는 복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깨끗한 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
또한 복 되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복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며 성별된 땅이며 복된 곳입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성전의 재료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성전으로 되어가다. 첫 번째 의미인 성전의 재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전의 재료. 성전의 재료에는 다양하죠. 성전의 재료 안에는 그 전체 성전을 떠받칠 기초에 쓰이는 재료가 있고,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될 재료도 있고, 또한 성전의 마지막 장식이 될 재료도 있죠. 그 밖에 수많은 보이는 면을 장식할 아름다운 재료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체 성전을 위해 희생할 재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전체의 하나를 이루어 마침내 완전체인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성전을 위해 보이는 재료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완전한 완전체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그 어떤 재료도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재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한 재료라도 불량이거나 지극히 작은 부분의 건축 재료가 빠졌다면 그 건축물 전체는 불량 건축물이 됩니다. 이처럼 긴 말로 진술했지만 중요한 요점은 짧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필요한 무가치한 재료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재료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한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쓸데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존재감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귀중하고 모두 다 쓰임받으며 모두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존재감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충하기 위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긴 구절을 읽었지만 요점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소중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안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어떤 이는 생각해요. 난 무가치한 존재야.
난 우리 교회 안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이거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당신 하나 때문에 결핍한 교회, 부족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방금 사도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2장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요. 만약 우리 몸의 신체 일부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우리 몸은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또 눈병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눈병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아픈 것을 넘어서 부끄럽죠. 또한 평소에는 전혀 존재감 없어 보이는 신체들도 있어요. 가령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새끼발가락이라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끔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말이죠. 우리 신체 중에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신체 중에 새끼발가락이 하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네, 많이 힘들어요. 그 작은 신체 한 부분 때문에 전체의 신체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전체인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찮은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나아가 원수 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없이 여기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등급 나누지 맙시다. 한 교회 안에서 미운 놈이 어디 있고 무시당할 만큼 무가치한 존재가 어디 있으며 높은 놈, 낮은 놈, 그런 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한 형제요. 모두가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자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은 내가 믿고 없이 여기고 등급 매겨 차별하는 그 놈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고난도 받게 하셨고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죠.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무가치한 존재,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되새겨 봅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불량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그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며 등급 매기며 왕따시키지 맙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전의 주인께서 교회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교회 안의 성도를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성도를 마음대로 심판할 그런 권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께서, 성전의 주인께서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은 그런 절대적 권한을 스스로 취하여 행사하면 큰 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재료들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가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재료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재료는 각각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 성전에 쓰이는 재료들은 각각 그 용도가 다릅니다. 가령 튼튼한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땅 속에 박혀서 쓰이는 재료가 있는가 하면 성전 입구에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미장 재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짓는 데에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그 모든 재료들은 각각 그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저는요 성가대원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남성교회 회장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혹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목사로 쓰임받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 저는요 장로로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때론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나 장로 안 시켜주면 교회에 떠날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실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결정하시고 시적절한 때를 정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내가 성가대를 할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청소를 할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로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두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있어요 하면 안 되죠. 있었어요. 네. 첫째 불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개척은 절대로 싫은데요. 교회 개척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교회 개척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불만이었고요. 과거형이었고요. 두 번째 불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기 싫은 교회 개척을 이토록 시키셨으면 최소한 자립하도록 부응은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요? 아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 10년 동안 제자리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하는 두 번째 저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네. 이와 같은 불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두 응답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씀의 모든 요약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응답의 말씀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감에 있어서 그 자리와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마음이다. 하느라면 우리가 성전에서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때, 그 쓰임받는 위치와 그 용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며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성경 말씀 소개하고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조용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